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으로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는 집사님과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첫날부터 끝날까지 끝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레 동안 이랫동안 절기를 절기를 지키고 지키고 여덟째 여덟째 날에 날에 규례를 규례를 따라 따라 성회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입니다. 부제로 기록한 바를 따라 누리는 큰 기쁨이라고 하려고 하다 너무 긴 것 같아서 큰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 예루살렘이 약 40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10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재건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니까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쳐들어오는 위협,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되니까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수문학 광장에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학살의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울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군요. 하나님 이제가 다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멈추며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율법책을 낭독하여 뜻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다 뒤집어서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세우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는 기회인데 멈추라고 합니다. 울지 마, 멈춰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죠. 네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멈춰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9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울고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울기를 그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가서 먹고 마시되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선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살찐 것 10절에 보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동참하라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까지 이르도록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 앞에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회개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일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의 새해 명절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월이라는 달은 큰 절기의 달로 새해 명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민간력으로는 1월이 시작되는 달이 바로 이 7월 달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달력과 절기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큰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도 있죠. 이런 절기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7월은 아까 새해 시작으로 1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태양력으로 보면 오늘날에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딱 지금 때죠. 그래서 2023년의 유대 종교력을 보면요. 9월 15일 저녁 해질녘부터 9월 17일 해질녘까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해질녘부터 해질녘까지 하루를 보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새해 명절이 시작됐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9월
5일 24일 해질녘부터 9월 25일 해질녘까지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은 나팔절이고 24일, 25일 이번 주일이죠. 그에 해당하는 게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9월 29일 해질녘부터 10월 6일 해질녘까지 초막절로 지냅니다. 장막절. 미국의 전통에 의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 우리의 말하면 추석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절기를 지내는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세계적인 무슨 영향력을 주느냐?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유대인의 종교력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주식이 나팔절 며칠 전부터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속죄일 이후로 바닥을 잡고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100여 년 동안 그런 뭐 흐름이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하물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가 세계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작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1장부터 보면 기스르월, 또 2장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월이 계속 나오는데, 이 기스르월, 니산월은 민간 달력을 월을 말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티시리월이라는 단어를 7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앞서 사용됐던 단어와는 틀립니다. 종교력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이었으며, 이 초막절이 끝나는 8일에 거룩한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초막절에 자기 집 모든 것을 나누고 텐트를 치고 그 초막을 치고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직까지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의 첫 시작을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출발하였습니다.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9절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해의 첫 시작인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것, 풍성하게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신 것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만 잘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함께 나누어 주며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갈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 주신 은혜들 중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정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혹시 어려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며 모두가 이 은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히 먹고 마시는 배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을 나누며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장에는 큰 즐거움이, 큰 기쁨이 두 번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의 두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성도의 삶에 큰 즐거움이 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 그것을 지키며 행할 때입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큰 기쁨은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봐도 우와, 저 사람 정말로 무슨 일 있나? 이럴 정도로 눈이 동그라질 정도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큰 기쁨이 있다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기쁨의 탄식이 넘쳐나야 합니다. 좀 소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가끔씩 영화에서 보면 우리 흑인 형님들, 그죠? 있는 그 예배를 보면요, 정말 말씀에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곳곳에서 탄식, 기쁨, 찬양, 춤이 넘쳐납니다. 그럼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밝히 알았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키며 행할 때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누리는 큰 기쁨을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손가락에 꼽을 수도 없지요? 생각도 안 떠오르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손가락에 꽂을 수 있을 정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뒤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증거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비정상이야 라고 한번, 축복은 아니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그런데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상이 되길 원해. 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나가면 빨리 안 되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초막을 지고 장막을 지고 텐트를 지고 생활한다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그 장막과 텐트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며 왜 이것이 완전한 하늘을 기대하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추수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초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에 거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생업, 근심하며 걱정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죠. 그리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미치겠죠. 핸드폰이 일주일 동안 다 끊기고 모든 것이 다 멈춰 버리면 복전제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큰 기쁨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였던 큰 기쁨이, 이 큰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또 이 말을 딱 칠 만한 큰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따오지만 이 말을 딱 치다라는 그런 큰 깜짝 놀람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큰 기쁨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는, 머리를 딱 맞아서 별이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깜짝 놀라며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모습을 보면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날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 앞과 그들의 텐트 앞에 불기둥을
세우고 횃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타도록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뭘 의미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 중에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나를 사로잡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켜고 일주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횃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지금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횃불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물 붓기 행사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서 성전에 와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광야 길 가운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날 물 붓기 의식을 하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 선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이 물을 길어오는지, 지금 왜 이 물을 붓고 있는지, 그 의미를, 그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물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알고 행동하는 것이냐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을 길어서 물을 붓는다 그랬죠? 광야에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 붓기 행사를 하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7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성전과 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것은 물 붓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바로 태초의 그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동산 나무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흘러 넘쳤습니다.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2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모습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 다 그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곳은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이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 흘러 넘쳐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바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물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에덴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 에스겔서 성전이 회복될 모습,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물이 흘러 넘치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옆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 그 강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얻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그 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 곧 우리 몸이 성전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나왔던 그 강들이 공통점이 뭐죠? 흘러 넘쳐 나와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나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럼 그 배에서 생명의 수가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흘러 전해져 그들이 그 물에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사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마다 그 부르심의 이유, 택하심의 이유, 너희를 인도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됨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에서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큰 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그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정과 고백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죠. 열방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까지도 이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라는 선언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저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며 오늘 우리의 기쁨됨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딱 한 사람씩 바라보십시오. 얼굴을 딱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표정과 반응을 한번 그 기쁨의 반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한 1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며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만 있는데도 그냥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큰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더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며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시는 그 작은 것에 반응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더덩실 춤을 추시며 너가 정말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니, 내가 준 은혜를 누리니 정말로 좋구나라고 춤을 추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명절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고백할 때마다 함께 그 큰 기쁨을 누리며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큰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은 자들의 큰 기쁨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아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사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부산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떠함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끌어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의 교구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의 고백,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의 고백으로 선포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